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9일 금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레위기 26장 끝부분 2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29절까지를 봉독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떠난 삶의 결과들, 하나님을 떠난 삶의 결과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또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어떤 징계를 받게 되는지 앞에서 설명하고 나서 그 결과들에 대해서 오늘 결과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듯이 오늘 모세를 통해 출애굽의 순간에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제 강력한 징계를 통해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나타내 주셨지만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이방의 우상들을 선택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어떤 결과가 있는지 오늘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는 멸망과 추방이 그들 앞에 놓여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까 읽어드린 대로 29절에 너희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으리라.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완전히 포위당하고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었을 때 아이를 삶아 먹고 뭐 이런 내용이 성경에 나중에 나타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멸망의 끝에 서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들과 딸, 즉 자녀의 살을 먹어야 될 정도면은 멸망 직전이란 것이고 또 멸망당하고 있는 중이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 보여주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그 땅에서 추방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33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 땅이 황무하며 너희 성읍이 황폐하게 하리라. 완전히 멸망하고 완전히 흩어버리고 추방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려고 하나님을 떠나갔지만 결국은 비참한 지경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에게서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서도 추방당하고 종이 되고 도망자가 되고 또 그 성읍은 황폐한 땅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때로는 자유로운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유가 아닌 멸망의 길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떠나는 결과에 대해서 하는데요. 두 번째는 재정비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물론 추방하고 멸망시켰지만 결국 이스라엘이 추방된 후에 이스라엘이 살던 땅이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땅이 안식을 누리게 되면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올 날을 준비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4절에 보면요.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이 안식을 누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즉 이스라엘이 떠나가고 황무지가 된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은 다시 회복을 하게 되고 안식을 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7년의 안식, 50년의 희년 이런 것을 전혀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에 떠나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그 땅에서 추방하시고 잡혀가게 하시고 그 땅은 황폐한 땅, 또 멸망의 땅이 되게 하셨지만 사실은 땅의 입장에서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다시 돌아올 이스라엘을 맞이할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내쫓았지만 영원히 그 땅에 다시 못 돌아오게 하신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 추방과 이 멸망조차도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 순간에는 도저히 그런 것이 보이지 않지만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것이죠. 결국 70년 동안 이스라엘은
또 뭐 중간중간에 또 종이 되기도 하고 억압도 받았지만 나중에 보면 한 70년을 바벨론에 끌려가서 살다가 결국 다시 본토로 돌아옵니다. 그동안에 땅이 안식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맞을 준비가 되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나 또 우리 인생의 어떤 상당한 고통이 따르는 그런 일을 경험할 때조차도 그것은 우리 삶의 최종 결과는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과정을 거쳐 하나님이 준비하신 땅, 준비하신 일들, 준비하신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요. 쫓겨난 자들이 누리는 그 병적인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쫓겨나면 어떻게 됩니까? 참 하나님을 떠나 평안할 줄 알았지만 두려움이 날마다 엄습해 오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36절에 보면요.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얼마나 두려우면은 바람에 부는 그 잎새 소리에도 깜짝 놀라서 도망을 다니고 그 칼이 춤추는 건 줄 알고 칼이 자기들을 따르는 줄 알고 도망 다닌다는 거예요. 그처럼 이 두려움 이것을 병적인 두려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작은 일에도 가슴 졸이며 불안해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두려움이 날마다 엄습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이것은 자기 마음의 병이 들었다는 거죠. 늘 쫓겨다니면서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러한 일들을 겪는 것이죠. 현대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증과 우울증과 또 공황장애라든가 불안장애라든가 이런 것들을 겪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안에서 돌아올 때 이 근본적 두려움은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을 주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평안과 사랑과 능력과 절제의 마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 속에 두려움이 극대화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를 다시 점검해 볼 시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다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러한 모든 병적인 두려움에서 벗어날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모든 사람이 느끼는 불안과 공허와 두려움은 사실 모두 우리의 근본자 되신 하나님을 떠난 결과들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이것을 극복하고 다시 행복과 기쁨과 평안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길밖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버려짐을 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고통에서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쉽게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모든 이 순간들, 고통과 또 멸망의 순간들조차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기 위한 그 사랑의 순간이란 사실을 오늘 꼭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고 멸망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조차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불안과 두려움과 또 이 세상에 대한 이 염려 걱정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런 모든 것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